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한 번 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용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의 은혜를, 그 힘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입술을 통해 저의 마음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이 시간 주님 영광 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오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함께 치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저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자리 앞에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 마을에 들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에 깊게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에 깊게 경배를 구유 안에 아기게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중에 삶이 아닌 영광스러워서 선한 사람 나 같은 죄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중에 사랑이야 영광스러운 정말 사랑 나 같은 죄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911 여러분 911 하면 뭐가 생각나죠? 911 2002년 너무 어려운 2020년 하면 코로나가 떠오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숫자만 얘기해도 그 숫자에 담긴 많은 의미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스님들, 또 무신론자들, 또 무슬림들, 그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생일을 예수님의 연대기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하고 AD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그림을 보였잖아요. 여기 이제 수학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신기한 게 BC와 AD가 있으니까 원래 제일 가운데는 지로가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BC 0세기가 있고 AD 0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BC를 했으면 애프터 크라이스트 AC를 하지 왜 AD로 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AD는 라틴어인데 사실 이때 로마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안에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BC에 대한 그 히스토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AD와 BC가 나눠진 계기는 그러니까 AD 500년 무렵 로마의 그 수도 원장 디오니시우스 엑스구스가 수도 원장으로 이렇게 일할 때 교황이 부활절이 언젠지를 알아오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제정했습니다. 500년에 제정했다가 이제 11세기에 와서 유럽 전역으로 이 AD를 BC와 AD를 나눈 이 크라이스트로 예수님으로 나눈 이 역사적인 기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북한에서도 여전히 북한에서 교과서에 BC와 AD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어쨌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종교적 중립성이란 이유로 유대인들이 BCE, Before Common Area, 그다음에 Common Area 이렇게 해서 주이시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이렇게 C를 common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문을 쓰면 AD, BC를 쓰면 안 돼요. 꼭 이 BCE나 CE를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 이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도 수백 년 이후 이제 한 4세기 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세기 경에 이제 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같은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대한 역사들을 보다 보면 이교도의 축제다, 태양신의 어떤 축제다, 로마의 어떤 축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지금 홀리데이라고 바꿔놨잖아요. 이제 2050년, 2500년 정도 돼서 이제 그때 막 사람들에게 원래 성탄절은 없었어. 크리스마스 원래 없었고 홀리데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홀리데이였겠지 라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에 대한 역사를 볼 때 뒤죽박죽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혼동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정확한 날짜 생일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새워서 양을 치는데 어떻게 겨울에 양을 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교회, 미국 정교회, 동방 정교회는 1월 6일이나 7일에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다 자기의 어떤 주장하는 것이 있죠. 저희 주변의 사람들도 음력을 세는 분들이 있어요, 생일을. 그래서 생일을 좀 맞춰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음력이냐 양력이냐 어떤 날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날짜가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고 실제 예수님의 그 오신 날짜가 BC 4세기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일인 줄 알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속 수천 년, 1000년 이상 지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지변, 어떠한 기록에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들이 있잖아요.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을 맞춰 보니까 4년이라는 시간을 잘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그 시간에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기록을 잘못
천년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다시 모든 역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BC 4세기 일어난 게 정확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학자들도 일치하는 의견이에요. 근데 무신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맞지 않잖냐 뭐 예수님 때문에 BC AD가 나눠진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벽에 어둠이라고 휘갈려 쓴다고 해서 태양빛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킬 수 없다. 지금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문화나 종교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지만 실제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록이고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9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데요. 이 독사라는 말,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뜻은 그냥 무게를 얘기합니다. 무겁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어떤 무게의 단위, 실제 단위로 쓰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많이 비유되는데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때 종종 카보드, 이 독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과 같이 매우 빛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고 죄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면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도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이 있었는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졌던 그 영광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만날 그날이 되면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을 이렇게 균형 있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천사를 대면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보이기는 일관된 반응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천사를 바라보게 되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천사들은 그러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인간들은 그 두려움에서 그 공포감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모든 인간들에게 온 인류에게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 좋은 소식은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입술을 또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아기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고 영광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한 기쁨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낸 그 기쁨이 감출 수 없다고 지금 천사들을 향해서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 상이라고 잘 모르시죠? 푸스카스 상이라고 있는데 피파에서 주는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상을 받을 때 부모님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진 포토라인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 안에 멈춰 있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은 하나님과 하나님께도 동일한,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됐죠. 인간이 다 망가뜨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갖고 계셨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에 보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걸친, 거의 4,000년 이상의 그 죄를 지은 그 아담으로부터 인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실현시킨 그 기록들이 성경의 구약에서 계속 이어졌다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 사실 부모님이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기쁜 날은 부모님들이 저희들의 생일을 기뻐하고 계시죠. 그래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평화를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이 샬롬이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샬롬, 평강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영접함과 동시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신분과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어떤 평화보다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재림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모든 것이 완전하게 화평과 평안을 이루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금 이 기쁜 소식에 인하여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음에 인해서 그 유앙겔리온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땅의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등장인물들이 목자들인데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러 달려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자마자, 가브리엘 천사에게 듣자마자 보인 반응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메시아고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지만, 이 코로나로 정말 어두움에 드리워져 있는 이 땅이지만, 이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전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들이 바로 목자인데, 8절에 이 목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종교적으로 이 목자들은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그 소위 말하는 탈무드에서 말하는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하나님 주셨지만 특별히 목자의 삶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기들의 삶에 의해서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이 지금 목자들이 발견된 이 지점에서 양을 쳤다는 게 좀 약간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를 쳤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양들을 이렇게 잠깐 머물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는 자기애들에게 할당된 내가 맡아야 되는 양의 무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을 잘 보면 이 목자의 후예들인데 지금 이 목자들은 대부분의 이방인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랍비들이 이들을 무시한 이유가 이방인이었기 때문도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정을 지키지 못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데 레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을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했을까요? 우리가 궁금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설명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시니까 비천한 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왕들은 사랑하지 않고 권력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는 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좀 일치되지 않잖아요. 성경을 좀 살펴보면 이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두 가지의 대칭을 하는데, 하나는 비천한 자들, 그러니까 비천한 예수님과 계속해서 아구스도,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와 계속 대립하는 것들을 사용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비천했고 이 시대에도 비천한 목자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로드, 이 주라는 단어는 황제에게 쓰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자녀들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구스도는 그 장로들 원로들에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귀족들에게 보였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황제에 칭하는 주와 그리스도와 지금 이렇게 대칭하면서 비교하면서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그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누워있던 그 예수님이 그 천사들에 의해서 찬송을 받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장면이 한번 또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에서 천상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 함께 찬송을 받으시면서 이제 왕으로,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록 5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은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저희가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왕 중에 왕으로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 오늘 목자들과 같이 살아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목자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목자였죠. 모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데려간 실제 40년간 목자였고, 다윗 목자였잖아요. 그리고 태초에 그 살인이 일어나서 가인과 아벨이 바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이 그림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목자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출애굽할 때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희 가족은 대대로 양을 치던 유목민이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세겜 땅으로 바로를 통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이 목자들로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목자들의 족보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은 겐 족속 레갑의 후예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수종드는 실제 예레미야의 기록이 나와요. 레갑 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레위인들이 하는, 그러니까 그 양을 제사에 쓰는 양들을 관리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겐족 속의 원래의 직업은 그 대장장이에서 쇠를 벼르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쇠를 이렇게 벼르는 두드리는 사람들로 겐족 속이 살아왔는데 미디안 광야에서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예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신앙의 훈련을 받은 그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광야에서 40년 있었냐면, 비록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3달간 젖을 떼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았지만 40년간 애굽에 살았던 그 문화들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드로라는 그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40년간 사용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실제 유다의 족속에,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하는 일은 레위인의 하는 일을 한 이방 민족, 지금 미디안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특별히 이 겐족속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이 말씀은 없는데요. 그 레갑의 자손들이라고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이세벨하고 아합이 악한 일을 하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법은 땅을 희년이라고 해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희년, 7년 이렇게 시기에 경작하는 그런 모든 법을 레위기에서 이미 주셨죠. 근데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그 땅을 파는, 사고 파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요나답이라는 그 레갑의 후예 요나답이라는 이 지금 겐족 속의 한 사람에게 이렇게 포도주를 청합니다. 먹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3가지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에레미야에게 그런 거부함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답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녀들에게 3가지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에레미야 3장, 제가 3가지를 했는데요. 35장 8절에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마라. 이 포도주는 그때 당시 특산물이에요.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흔하게 먹을 수 있고 가장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먹지 않는, 마치 나시린같이 살고, 아까 말했던 장막을 치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텐트의 생활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이 쇠를 벼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대장장이었지만 이들이 이때부터 유목민을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저희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양치는 목자들까지 계속해서 이들이 이 요나답의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천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겐 족속의 레갑의 후에 요나답의 그 유언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 자손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순종에 대비되는 그 예레미야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냐면 레갑 자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여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35장 마지막 절에 이런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 당대에는 이들이 계속해서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무시도 당했고 비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비록 이방 민족이고 접붙인 가지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유다 족속에 속해서 레인이 하는 일들을 돕고 있었지만 이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목자에게 기쁜 소식을 처음 줬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목자들이 가장 큰 행운을 얻었다,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 목자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인도해 주겠지,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세 가지를 자손들에게 선포하는 요나답과 같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그 농사도 뿌리치고 목자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어려움,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못 알아줘도 계속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이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은 바로 이 목자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 목자의 영성으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장막은 사실 저희가 안정감을 갖는 거, 집은 사실 안정감이잖아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는 좀 집이 있는 분들이 부럽고 매번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건 사실 어려운 일들이고 게다가 이사를 계속 다닌다는 건 지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무조건 집을 갖지 말고 무조건 어려운 일을 선택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익숙함,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악함을, 그런 문화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결단하는,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문화를 따라가지 않은 그런 삶을, 말씀을 지키기에 선택하는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혼을 살피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양을 치다 보면, 그래서 특별히 정말 목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목자로 세운 이유가 양을 치면서 걷게 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영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목자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목자들은 한 마리 양을 찾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인데 이 목자의 영성을 회복해서 사람들이 연말에 아름다운 캐롤 소리, 아름다운 멋있는 화려한 데코레이션, 그런 것에 동요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들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 숨겨진 것 같은 이 겐족 속의 후예들, 레갑의 후예들, 요나답의 후예들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찾아가겠다, 내가 보이겠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예배를 받고 싶고 경배를 받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배를 받고 싶은 하나님은 친히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그 마구간 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들은 또 주체하지 못해서 마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기쁨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이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주님을 또 다시 경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천사를 봤을 땐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될까? 내가 자격이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두려움이 변화하여서 이 천사와 천상의 그 합창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 볼 수 있는 것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팬데믹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막막하고 버려진 목자와 같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해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뭐가 있었는지. 그런데 오늘 이 목자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싶은 그 어둠의 그늘 안에서 뛰쳐나와서 기쁨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목자의 영성을 준비하셔서 우리 크리스마스엔 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또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천상의 그 찬양을 매일매일 부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있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이 있습니다. 또 주어질 양들이, 하나님이 맡겨줄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고 질질 끌려오는, 또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마치 피범벅이 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목자들과 같이 그런 양들일지라도 그 양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양이 될 수 있도록 몸을 살피며 병이 걸리지 않았는지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을 속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간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새샘교회가 정말 그 주님 만날 그날을 예행 연습하는 그런 사역을, 그런 예배를 매 순간순간 드렸으면 좋겠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뭐 어떤 선물을 받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레갑의 후예들 같이 너희들이 평생도록 종일토록 우리가 목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세벨과 아합을 떠난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가 살아온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면서 이들이 비록 숨겨진 자 같지만, 보이지 않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를 그리워하고 그들의 예배를 보고 듣고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배우기를 원하고 손꼽고 달려갔으면 좋겠고, 2021년에는 더 큰 기쁨,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기쁨, 이 목자들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정말 온 땅에 지금 이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영혼의 울림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 선포하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영광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나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는 평화를 그 주인 보내로라. 나의 고난을 깨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가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평화, 내 영혼의 평화 넘쳐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네. 아멘.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우리 한 번 더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지워가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레가의 후예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결단하면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모든 물질과 권력과 명예로 그들이 성공을 나아가고 하나님 레갑의 목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소출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짓는 어떤 일에도 어떤 영역에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영혼을 먹이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까지 우리의 자손 세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며 보여주며 살아가게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목자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들을 살피며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또 우리를 통해 또 예수님을 만나게 그 영혼들을 또 이끌어주며 특별히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다듬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또 그런 성품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자 영성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목자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갖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보는 특별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계속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개하며 주님을 알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반응들을 또 부임해 나가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새샘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이 정말 이곳 가운데서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계속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며 자유케 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교회를 하나님 뽑아받아 주시고 하나님 레갑의 교회들 같이 정말 숨겨진 보석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또 저희를 장자들로 먼저 세워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영혼들을 또 길이 또 보이는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샘물이 날마다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아버지와 그렇게 생수로 영원한 생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얻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 그런 성령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라도 변하시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각 선교지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열리지 않은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기쁨과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게 계시는 곳에서 또 안전하고 또 앞으로 가셔서 할 모든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최재원 장대근 선교사님이 정말 몽골 가시기 전에 백신을 잘 맞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모든 도우심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열방에 있는 주님의 복음의 목자들 하나님이 흩어주신 그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나아게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들로 나아가게 하나님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운데 특별히 우리 백신을 받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도와주시길 바라옵소서. 먼저 가셔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먼저 가셔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또 주실 자녀들 정말 작은 부분까지 성령으로 비춰주셔서 그 영혼들이 정말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그리고 세속적인 이 세대를 거스리면서 정말 조그만 일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또 다음 세대들까지도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모두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그 영혼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또 그런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계속해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쓰러지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또 기다려야 되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정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우리의 삶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정말 이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존귀한 것 이상으로 하늘의 존귀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뉴욕시에서 봉쇄령을 할지 안 할지 WHO 시장이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조금 더 저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과 또 빨리 치료약이 개발이 돼서 이 상황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는 11시에서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확진자와 이렇게 동선이 겹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속히 저에게 좀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같이 그 일들을 대처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빨리 검사도 빨리 맡아서 좀 안전하게 저희가 우리 이 기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드린 헌금 위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가정을 위해 정말 기름병과 떡 반죽 그릇이 늘 넘쳐나게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찾고 계시는 목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특별히 복중에 주신 아이와 주실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